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을 주님에 대한 기대로 시작합니다. 병든 자는 회복을, 가난한 자는 부함을, 눌린 자는 자유라는 소원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과 가족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망설임 없이 따랐던 것은 자신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권위에 순복함이 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자신들 가슴 속에 큰 꿈과 기대 하나씩은 간직하고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은 빈들에 모인 군중들의 식사에 대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허기를 면할 정도의 적은 양을 계산한 예산서를 주님께 제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인간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의 선택에 스스로 만족해하며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새 TV도 구입하지 못해 고장이 잦은 오래된 TV를 그대로 사용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행사에서 뜻밖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경품을 당첨하는 그 순서에서 그분이 경품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도 마침 필요했던 TV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했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요. 그분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기대대로만 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죠. 제 아들과는 헤어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고 마침 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을 그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좀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쁨을 경험하며 흥분했고 기뻐했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아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 아들이라고 해서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 물을 가로질러 가는 중 닥친 그 풍랑, 그 풍랑에서 그들은 다양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거세게 이루어오는 그 풍랑을 보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전문 어부임에도 해가 지고 어두운 그 밤바다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그 풍랑 앞에 그들은 무력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선명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령처럼 느껴지는 그런 패닉의 상태를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지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큰 바람을 가르며 두려움의 파도를 밟고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자신들의 배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신 그 배는 마침내 가려던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처럼 주님은 언제나 어려움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의 환경을 뚫고 문제를 극복하고 그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지게 되고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일 때는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제자리인 것을 갖고 그리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어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을 선장으로 모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분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산적한 문제 속에는 자칫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나름 노력하지만은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어디가 방향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 열정과 우리 열심이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타는 갈망으로 넘쳐나는 분투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의 생각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발짝 물러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면 좋지만 그러나 그 열심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왜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합니까? 딴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여유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주님 열어주시면 다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